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예, 내 안에. 어색한가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이 유업과 신분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뭐 자유하게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 사내들인 공회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냥 경고를 해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풀어난 두 사도가 간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 보면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도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하고 있는 그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렇죠? 나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근데 누가가 말하는 이 공동체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공동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뭐 똑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막 그겁니까? 의미는 비슷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의미는 비슷한데, 그런데 완전히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 공동체라는 것이 내가 있어도 없어도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되죠. 내가 이 공동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나는 있어도 없어도 공동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멤버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계속 존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공동체를 지켜야 하며 내가 공동체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을 예로 들면 가장이 가정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를 지켜주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동료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죠. 옆에 있는 지체가 이 사람이 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내가 아껴주어야 하며 내가 책임져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 없고 이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할 동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임은 서로 격려하며 새 힘을 얻는 장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 바로 이 동료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풀려난 두 사도가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다 나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위협함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처 방법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도 기도할 때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도 기도했고, 또한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구제하는 그런 내부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했고요.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초대교회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을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어떤 사내들인 공회의 그 협박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도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시로 어떤 결정을 앞두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옛 성품들이 내 마음에서 불끈불끈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숨 쉬듯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유업과 생명의 그 총각을 다투는 이를 보고 위축되거나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려웠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주님도 그 가운데 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걸 알았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서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세상의 소리, 그 공예 사내들인 공예의 그런 협박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그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앞으로 박해는 기정사실이에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박해가 계속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라라는 그 사내 공예의 협박이지만 이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박해들이 있냐? 우리 읽었던 4장에서는 말로만 끝납니다. 말로만 하고 경고를 했지만 5장을 읽어보면 채찍질을 당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요. 8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박해는 점점 커집니다. 거세지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이 들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 바로 한 마음으로 큰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니면 뭐 가정의 문제 가운데, 뭐 사업의 문제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면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해줄 겁니다. 이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단어는 종이, 이 당시에 뭐 이 신분 사회가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그 권능과 권위를 부를 때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호칭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부르는 대주제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온전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에도 있고 샤머니즘에도 있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주변에 혹시 뭐 불교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의 열심과 노력을 감동한 누군가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달라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지신명이 누구인지 모르죠. 혹시 천지신명을 믿는 분에게 천지신명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손금이 다 없어지도록 비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타종교의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의 근거에서 응답을 얻는 거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의 인격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제 올림픽 잘 보셨습니까? 유도가 뭐 동메달도 따고 막, 그리고 뭐 그랬다는데 양궁도 어제 금메달 땄어요. 예, 우리는 뭐 말씀만 보고 저만 봤네요. 토요일 날에는 말씀 그냥 양궁도 이제 금메달 땄는데 보니까 활을 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관역에 맞추느냐가 중요하죠. 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총으로 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역에 잘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용, 어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뜻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도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무감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로마의 황제가 정말 많은 두려움의 대상일지라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사도들은 이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위기의 순간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어떤 말씀이냐?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아마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의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도 이 시편 2편에 있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시편 2편은 메시아 고난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런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있는 이제 사도들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27절, 28절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죠.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편 다윗이 고백했을 때 뭐 지금과 이 당시의 사도들 해석할 그 시간과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언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방이나 세상의 군왕들은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한 로마 정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며 족속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런 군중들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자신들이 고난에 받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환란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계획하시고 그의 손 안에 있는 사건이라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움츠려들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인생이 잘 이끌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굽어 보시고 우리를 좀 살펴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핍박은 여전히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핍박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굽어 보시고 살펴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위협하고 핍박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뭐 하고 노나 이렇게 쳐다보죠. 그것처럼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내가 옹기종기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로가 되죠.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아픔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슬픔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고난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굽어 살펴보셔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알아달라는 것이죠. 핍박은 계속될 거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살펴서 간구해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 진리를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죠. 분명 어떤 위협이 있거나 어떤 핍박이 있다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더라도 그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어떤 것들을 목격했어요. 분명히 어떤 것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함으로써 어떤 권위자라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어떤 내가 유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쉽게 고백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두려움 없이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얼마나 이 진리를 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정말 40에 감한 매를 5번에 맞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불편해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또 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것은 어떤 핍박하는 자들 향해 이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할 만한 표징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병고침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앞에 했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떤 한 사건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대교회 상황과 많이 달라졌죠. 특별히 많이 달라진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부족했죠.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 존재하죠.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가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생명의 그런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이나 그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이고 그런 표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합심으로 통성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은 제가 잘못 전해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인 것 같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했죠. 악한 자도 그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 부모, 악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간구한 세 가지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 진동한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어찌 보면 굽어 살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굽어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이 세상과 맞서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의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5장 12절 말씀 우리 바로 옆 장인데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이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응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배에 기름 부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가 먼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전도하며 구제에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자신들부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의 하늘 영광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런 동료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서로 도움을 청하고 서로 도움을 나누며 지체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지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살펴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한 마음으로 더욱더 합심하여 크게 기도하시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